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 제자들에게 또한 기다리라 하셨고, 그 기다린 가운데 기도하면서 성령을 또한 체험하고 충만함을 체험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교회력에 이곳이 있습니다. 또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또한 다음 주 3일째 주일부터 시작되어지는 녹색절기가 또한 시작되어집니다. 3일째 주간은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있는 주간입니다. 우리 앞에 빨간색 강대상 볼을 이용하여서 성령의 강림을 표현하고 있지만은, 이제 3일째 주일이 지나면 3일째 주간, 성장을 의미한 녹색 주간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까지 기나긴 여정의 성장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성장의 기간을 앞두고 우리는 행복한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저서 중에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지은 릭 워렌 목사님의 글 중에서 어디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인가 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보면 일부 성도들이 주어진 자신의 상황에서 자신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고 있음을 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오늘 교회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오늘 늦게 일어나 버렸지 말이야. 늦게 일어나는 자기 변명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상황을 또한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공항에 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게 분명해. 길이 막히는 걸 보니까 그래. 헌금 봉사자가 우리 주를 빼먹고 지나간 걸 보니 헌금을 내지 말라는 하나님이 뜻일 거야 라는 하나님의 뜻의 결정에 대한 자기의 변명들이 늘 항상 존재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듭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셨지만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궁지에 몰리자 그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답변이 달라진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된 후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왕국이 세워져 갔고 태평성대에 이르는 그 장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더 이상 왕이 전쟁에 나가지 않는 그 상황이 되어지죠. 그 상황이 되어지자 다윗은 한가롭게 지붕이를 거닐다가 아름다운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완벽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나라는 든든히 세워졌고 따뜻한 봄날에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여인의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 있다는 것, 왕으로서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권력도 자신에게 있는 완벽한 상황, 이것이 얼마나 완벽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 완벽한 상황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의 모든 독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윗만이 그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성령을 통해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 속에 타오르는 욕망으로 그 상황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 앞에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이 성령님의 음성임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면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중보 기도를 하시는,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하게끔 이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면 우리의 기도도 삶도 절대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방법이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우시는 성령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노력해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참 안타까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의 노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에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사실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생각을 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심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명확한 결론에 이르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분별한다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애써 외면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우셨으면 오늘의 본문에 이렇게 썼겠습니까? 26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야기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짙은 사랑의 표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데 듣지 않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교만이라는 마음이, 익숙하다는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사들에게 가장 힘든 학생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일까요? 숙제를 안 하는 학생일까요? 어떤 학생이 최고 어려운 학생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집스러운 학생입니다. 자신이 고집이 있으면 그 어떤 소리로도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가르침이 되지 않습니다. 신학교 교수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일찍 들어온 학생보다 늦게 들어온 학생이 더 공부는 잘하지만 가르치기 힘들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스승과 학생 사이에서 그 고집이라는 것 때문에 서로가 불편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고집, 교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그 고집 때문입니다. 고집이 왜 무섭습니까? 자신이 잘못한 것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이 옳다기 때문에 그 고집 때문에 그 학생이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병이 허언증이라는 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거짓말을 하고 그것이 거짓말이 아닌 진실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진실로 믿어버리는 사람처럼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자기 고집이 맞다 이야기하고 그것을 주장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학생이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 자신을 보지 않으면 자신이 얼마나 거짓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성령님 앞에서 우리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거짓된 모습을 보는 것이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그것을 보아야 하나님의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설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의 내면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맘대로 살려고 했던 자신의 의지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고 괴로워하지만은 그 모습을 우리는 직면해야 합니다. 직면하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옆에 더 철저히 무릎 꿇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늘 배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삶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강력하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일하시는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면 성령님은 아주 감성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게 될 때 우리는 감성을 만지시고 반응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느끼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그의 삶에 성령님께서 떠나시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입니다. 한번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막을 드렸는데 바로 나오는 것보다 시편, 구약성경 시편 51편 11절입니다. 네,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지만 그 성령님이 우리를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때 자신에게서 성령님이 떠나 있었던 때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잘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음성이 없어도 잘 될 것 같았던 그 다윗이 오늘 말씀과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더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더는 성령님이 자신과 함께 하지 않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다윗은 무서운 범죄를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이 파괴되었고 그가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거룩하지 못할 때 떠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반성함을 통하여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늘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의 삶을 사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의 삶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증인이 되는 데는 반드시 성령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성령을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이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능력 그 이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일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그때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하나님과 삼일체 하나님과 동행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까? 그들이 다른 사람이 되었고 그들에게 다른 능력이 생긴 것들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 된 것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고 함께 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충만하게 일하셨기 때문에 성도는 자기 중심을 벗어나지 못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함을 알았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가장 명백한 증거라는 것도 알았기에 그는 자신의 삶을 높이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친히 동행하는 그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의 음성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를 높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역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참 우리의 미래까지도 아신다는 고백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앞에 나를 보지 못하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아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영,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나타내며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성령께서 용서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성령님은 인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대화로 또한 순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며 또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보다 앞서서 안 되고 성령의 감동보다 앞서서 안 됩니다. 성령의 사람, 성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뜻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대화를 통해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못할 때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길 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거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삶의 통제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고 나타나시고 우리는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꼭 필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미완성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해서 끝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자라남에 있어서 양육과 교육이 필요한 것과 같이 성도들 또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앞에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구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그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집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부르심을 입은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보냄을 받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또한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깨어 그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요즘 금요일마다 또한 남성교회 주관으로 금요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늘 기도하고 그 무릎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철저하게 몸부림치시는 성도분들이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몸부림치는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익숙하다, 내가 안다, 내가 경험했다 라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경험이 내일 새로운 경험을 준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거만큼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마음 두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 그 마음 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찬양을 하며 함께 결론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어린이 찬송가 437장에 보면 나는 주의 하원에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쩌면 나는 주의 하원에 심겨진 꽃과 같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존재임을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더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주의 하원에 가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나의 생애 받으소서, 나의 생애 받으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하원에, 주님의 하원에 심겨진 꽃과 같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꺾일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비를 머금고 고이 자라나며 또한 주의 은혜에 감사해 그 은혜로 무엇으로 보답할까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되어 늘 세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우리의 향기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드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생애를 드릴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